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님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아멘. 아멘.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성령님 우리를 수장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가 이상하죠?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전부 통일이 되었어요. 가나나인 시몬. 시몬하면 여러분들이 또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기서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군 같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나인이라 그랬어요. 또 이와 비슷한 이름이 또 붙습니다. 젤롯 혹은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매년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번에 10명을 선발해서 가게 되는데 아마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마사다 요새.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수년 전에 저곳을 갔었을 때 정말 대단해. 저기 걸어서 올라갑니다. 거의 죽음이에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게 사실은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는데 우리는 걸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은 저기에 올라가면 정말 어떻게 저런 데 요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곳에 로마에 항거했던 그 유대인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BC 167년에 시작했던 전쟁이 100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AD 70년, 73년에 마사다 요새에 있었던 960명이 전원 몰살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는데 10개 군단이 7개월에 걸쳐서 저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유다인들은 더 이상 이제 버틸 방법이 없었고 율법에 의하면 자살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집에 있었던 가장이 모든 식구를 죽이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당시에 이 학살 내지는 자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 2명과 어린아이 5명이 숨겨져 있다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저기서 결사항전했던 사람들,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 가나나인 시몬,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나나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기회가 오죠.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가나나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의 생각, 그의 열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들의 삶에는요 중요한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도 있어요. 아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들은 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결정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또는 실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훈련. 그 중에 아주 멋진 문장이 나와요.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을 찾는 것보다, 잘못된 마음으로 옳은 문을 찾는 것보다 옳은 마음으로 잘못된 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 퍼펙트한 문을 찾는다면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르면 우리의 선택이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서 완전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고베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전부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고요. 영성훈련을 마치고 또 고베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주일도 이렇게 이제 지나고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 몇 명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중에 한 젊은이가 6월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랍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몇 년 동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절에 입적을 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은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참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결단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고 그의 삶에 여러 번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시몬에게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엇인가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한 열망과 무엇으로 뜨거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우리가 조금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제자급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정도는 좀 압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가시는 중요한 자리에 늘 껴있었고 예수님이 얘네들은 꼭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는 이제 조금 B급과 C급으로 우리들이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중에 조금은 많이 배운 식자층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바돌로메, 빌립, 그리고 도마, 그런 사람들, 마태 같은 사람들,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어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그 민족 운동을 했던 이 시몬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 앞에 가나나인 그리고 젤롯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젤롯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슴에 칼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봤겠지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요인들을 암살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이런 암살의 일을 하셨던 사람들, 젤롯 당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인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 사역의 아주 뒷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아마 이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49절에 가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칼을 품고 다니던 젤롯 땅의 일원이었던 시몬이었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순간이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꿨던 새로운 나라, 로마에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이제 끝나버리려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순간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칼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구해내고 민족운동을 해야 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칼을 다시 꼽든지 예수님을 포기하든지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자,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뚱맞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언제 모였냐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독립이 이때입니까? 그 얘기예요.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 예수님께 이 물음을 던졌던 사람이 시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입니다. 시몬의 마음 가운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열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젤로딘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아직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읽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세대에 이게 이해가 될까 좀 모르겠어요. 수능을 마친 아이가 있었어요. 수능을 마치고 그 다음날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돌아온 고3 아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알아요? 참이슬이 옛날에 진로였던 거 알아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딴 얘기하고 있죠. 아빠는 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은 진로 얘기하고 있죠. 네,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이 일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진짜 답답했던 것은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지금 부활과 승천을 앞에 둔 그 순간까지도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3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고치고 장님이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꿈이 없다면 이게 참 무의미하고 저에게 헛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이유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 전 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소통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도 그의 생각이 변함없이 자신의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과 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의미가 조금 틀려져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했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될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근데 6절의 물음과 대비해서 본다면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 바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 단순한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민족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던 열심당원 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되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의 변화를 많이 꿈꿉니다. 이 세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도 훌륭한 문화예술인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경제인도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은 돈과 권력, 정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이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부류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제일 마음 맞추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아마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가 아니었을까요? 왜? 마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게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안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뉘어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충청 대망론이 일어나고 이런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마음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정치는요 서로 지역 감정을 유발시켜서 자기의 기득권을 이루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은 내가 무엇을 가질 거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고요,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준비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해놨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보고 있던 책이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참 좋아요. 이건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헨리 나우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가 헨리 나우엔의 글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지금 적으세요. 보세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책을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너 꼭 읽어라. 제가 아들에게 꼭 읽으라고 보내줄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그래도 안 쓰네. 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에
여러분들 고민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건 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성. 이 헨리 나우에는요, 젊은 시절에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영성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강의를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그가 번아웃 돼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냐면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64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했던 영성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돌보러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원으로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안에서 자랑할 것도, 누구를 비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은 오로지 내가 여기에 하나인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고베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우리 팀 멤버들에게 시작하기 전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팀 멤버들이 봉사하면서 참 많이 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트레스티에서 캔디룸을 와서 잘 모르죠. 팀 멤버들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싸워요. 왜냐하면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거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봉사하면서 싸우는가? 근데 참 신기하죠. 싸워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세요. 은혜 받는 건 다 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려면 싸워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봉사하면서 우리들이 싸울까?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영성이 일어나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영성이었어요.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영성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아니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만나교회 목사로서 만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때 내가 제일 충만하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있으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한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증인돼요. 아, 영성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며 가나나인 시몬은 민족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집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은 치열한 투쟁을 했던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80년대 초반 학번으로 많이 데모했고 체류탄 가스 참 많이 맡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아마 우리 세대에 데모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그런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서 캠퍼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CCC 활동이 참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투사들 가운데 민주 투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제도가 바뀌면 무언가 좀 새로워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악과 부조리들, 부정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제도를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망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요. 가나나인 시몬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지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로도 이름이 나 있고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있는 목사니까 부부가 함께 인사를 받았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 학력을 다 가리고 스펙을 다 가리고 진짜 공평하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대요. 몇 단계를 거쳐갔겠죠. 그리고 그의 15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거기에 뽑혔으니까 스마트한 사람이죠.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연봉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같이 입사한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우리는 4년을 더 공부하고 혹은 6년을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학비를 냈는데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국회의원이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되더래요.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만나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그 품삯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해하세요?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돼요.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이제 인력 시장에 간 거예요. 사람을 그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일을 해라.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또 데려와요.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사람을 데려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품삯을 주는데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 나에게는 더 주겠구나.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겁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공평이란 뭐고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사람들, 우리 사는 공동체에 있어서 정의는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정의롭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의롭게 느끼는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이 복음으로 증인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고백될 수 있을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꿈꾸기 때문에 만나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정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독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꿈꾸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나나인 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 단순히 로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복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는 전적으로 그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의 열정이 자기의 열정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있는 곳에, 그림이 있는 곳에는 늘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이 가나나인 시몬에게는 어떤 그림이 붙어 있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물고기 있죠?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영화를 잘 안 봤을 텐데,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죠. 아마 1959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바디스 같은 영화들, 이 영화들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시 예수를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인을 합니다. 그 앉고 난 자리에,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물고기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쓰는데요. 보여주세요. 저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존 조테르, 네, 조테르 구세주라고 하는 말, 이거 헬라어입니다. 네. 너무 아는 척했나? 네. 저 첫 자를 딱 떼서 합치면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 말은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찬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는 물고기가 늘 그려져요. 가나나인 시몬에게 저 물고기 상징이 붙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가는 곳에 물고기의 그림의 흔적이 남았던 사람, 가나나인 시몬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당원이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열정, 그것이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를 향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바꾸실 때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가나나인 시몬은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또 흑해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는 끝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욕망, 욕심, 여러분들의 소원.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열정과 동일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 하나님의 열망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소원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게 저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의 산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아버지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이에요.
우리들이 이 기도와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 여러분들 세대,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네. 이 책을 많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 알아요?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이 봤던 책인데, 고마워요. 나하고 비슷한 세대가 또 이렇게 많아져서 고마운데, 트리나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애벌레 이야기, 이런 글이 나와요.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하면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은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하고는 달라. 저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 네가 죽어야 돼. 근데 그냥 죽는 것하고는 틀려. 애벌레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나비가 되는 거야. 애벌레로 죽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인생이 있어. 죽는 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 하는 건, 내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포기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것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은 인생,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BTD 영성훈련에 오면 내년 1월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BTD가 또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김치가 맛을 내려면 적어도 5번은 죽어야 되는데, 김치가 맛을 내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저 밭에서 배추를 뽑을 때 1번 죽어요. 그리고 김치를 담으려고 어떻게, 일단 반을 쫙 쪼개죠. 칼로 딱 배추를 쪼갤 때 2번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쪼개진 배추를 어떻게 해야 김치를 담궈요? 여러분, 소금에 절여야 되잖아요.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숨을 죽일 때 3번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김치 독에다 묻잖아요. 차곡차곡 그것도 꽉꽉 눌러가지고 뚜껑까지 덮고 거기에 돌까지 얹어. 그래서 1번 더 죽어요. 4번 죽었어요. 그리고 김치가 맛을 내려면 마지막으로 꺼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칼로 썰어서 죽여요. 그렇게 5번 죽어야 김치의 맛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성질을 죽이지 않고요, 우리의 고집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편견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질도 죽고 여러분들의 욕망도 죽고 죽어야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예수님께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었을까. 서로 사랑하래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이념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무언가를 하지만, 동일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 공동체 활동도 하고, 여름이 되면 많은 선교 활동들을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리고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정말 다른 이념과 정말 다른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과 하나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영성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소통되지 않던 제자들, 진로와 진로를 다르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수년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저히 왜 우리 속에는 이런 증거, 간증,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영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는 이런 부딪힘이 있는 곳이고 깨어짐이 있는 곳이고 해결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경험해야 돼요. 아픔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그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벌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게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들은 뒤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다 받으세요. 공동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전 만나교회 목사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게 참 감사해요.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은 있는데 미워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저놈 저 미운데, 그놈을 꼭 직칭해서 미안한데, 미운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참 감사한 게 나와 너무 다른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영성의 체험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영성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저의 열정과 열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시절 때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방향성이 잘못 향하고 있다면 그만큼 많이 뒤틀어지고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기에 많이 힘이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만청의 모든 청년 공동체 청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네, 저기 뒤에.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열정의 그 방향을 교정한 가나나인 시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중에 어쩌면 제 열정이 하나님의 그것과 많이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를 묻는 시간보다 미리 제가 원하는 것을 정해두고
단지 그것을 도대체 언제 이루어주실지를 묻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열정의 방향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을 때 저의 삶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최대한 많이 동행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시간을 저 자신을 더 많이 내려놓고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위에도 괜찮고 밑에도 괜찮고. 저기 뒤에. 네. 마이크 저쪽에. 네. 저는 지금 지저스 클럽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 열정을 다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일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싶어서 하는 열정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곰곰이 돌아보면서 내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